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전 방송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텔레비전 방송보다 점점 유튜브를 골라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방송국에서 켜주는 대로 틀어주는 대로 그냥 마냥 봤다면, 이제는 더 이상 니네가 제공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내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골라서 보겠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OTT 플랫폼이 요즘에 대세가 되었죠.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도 유튜브가 이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돼버렸어요. 저희 교회가 이 카카오 채널 이 가입자 숫자가 한 430명 정도 됩니다. 아이들은 뭐 고학년 아이들 외에는 잘 가입을 안 하니까 그걸 고려해 봤을 때 430명도 많이 가입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숫자는 저희 교회가 600명을 넘어섰어요. 굉장히 많은 편이죠. 아마도 한 150명, 200여 명 정도는 다른 교회나 이런 분들도 구독해서 보실 정도로, 이 유튜브라는 채널 하나만 들어가면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를 즐겨서 봅니다. 대세가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유튜브에는 우리가 찾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작게는 어떻게 하면 된장찌개를 맛있게 끓일까? 뭘 집어넣으면 미역국이 맛있어진다더라. 백주부는 이런 걸 했다더라. 이런 작은 비법부터 시작을 해서 주식 투자 성공 비법이라든지, 청약, 아파트 청약 비결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세금 절약 방법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잘 살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방법들이 유튜브에 잘 나와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애용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사용하다가 실패를 겪기도 하죠. 새롭게 뭐에다 뭘 집어넣으면 맛있다고 해서 딱 집어넣는데 오히려 맛이 없거나, 혹은 어디 투자하면 좋다고 해서 거기다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런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성공을 하기도, 실패를 하기도 하는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성공과 실패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신앙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일시적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를 해도 잠깐의 실패, 별거 아닌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패는 큰일 납니다. 세상의 실패는 일시적이고 일생에 관련된 것이지만, 신앙의 실패는 영생에 관련된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영원의 시간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라면 끓이는 법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은 결코 실패하지 마십시오. 오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꿈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승리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새로운 인생을 실패 없이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오병이어와 또 호숫가의 풍랑을 같이 나눴는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거예요. 백성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니 그 반대쪽에 누가 있어요? 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당연히 시기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철천지 원수였던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각각 반로마파, 친로마파, 이 둘이 웬일로 하나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날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끊임없이 시험거리, 질문거리,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하나 걸려 넘어지게 해서 그를 재판에 넘기고 죽일까, 이 고민을 그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 보니까 한쪽에는 예수님을 인간의 왕으로 삼겠자 하는 무리, 또 한쪽에서는 인간의 왕이 될까봐 또 제거하려는 무리, 또 그 와중에 이 제자들은 눈치 없이 주님의 속도 모르고 그냥 자기들도 이 와중에 우리도 뭔가 팔자 한번 고치려나, 이런 제자들 보면서 예수님이 답답하셨는지 거기를 떠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말씀 같이 볼까요? 본문 13절이요. 같이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지방에 가셔서 비로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지방을 가신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지도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텐데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지도의 중앙 약간 아래에 보이는 호수 같은 게 사해바다고,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거의 끝 다 돼 갔을 때 가버나움, 갈릴리 이런 글자들이 있고, 더 올라가면 이 가장 경계선 끝에 보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헬몬산이라고 살짝 잘렸는데요, 헬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헬몬산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이 계곡이에요. 그 산 아래까지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그 헬몬산 바로 아래에 빨간색 점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죠.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대도시고, 그 아래에 있는 갈릴리 호수부터 시작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40km. 백리죠. 백리. 40km.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저도 갔을 때 이 갈릴리 호수에서 출발해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차로 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유월절이 되면 이 아래로 남으로 내려가셔야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오히려 반대인 북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거기 가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이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황폐하고 황량한 땅, 물이 귀한 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물이 귀합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조금 얘기가 달라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여기 폭포수가 흘러내려오는 게 보이시나요? 제가 이게 사진뿐만 아니라 갔을 때 동영상도 촬영을 했는데 시간상 동영상을 보여드리기 어렵고, 이 폭포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수량이 흘러내려옵니다. 또 다음 사진이요. 예, 요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 큰 물이 흘러가는 수로 같은 게 보이죠? 그래서 이 물이 엄청나게 흘러가는데, 이 물 끝에 보면 절벽이 보이시나요? 저 절벽에 뭐가 있었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이렇게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신전이에요. 참 어처구니 없게도 신전 국가인 이스라엘에 로마 황제에게 바쳐진, 그것도 로마 우상 중에 하나인 판 신을 섬기는 저 신전, 그것도 헤롯 빌립이 직접 만들어서 갖다 바친 신전입니다. 복원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화려했고 큰 곳이었고, 그 아래부터 출발해서 그 규모를 가늠해 보면 굉장히 거대한 규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이곳 외에도 또 어떤 곳이 있는가? 조금 옆으로 걸어가 보면 이런 장소가 등장해요. 예, 이게 뭐냐 하면은 여로보암의 산당입니다. 솔로몬은 아들 때 가서 솔로몬 아들인 르호보암과 그 다음에 그 신하였던 여로보암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이 생기죠. 이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 가는 꼴이 못마땅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이 여로보암의 산당을 짓고, 예루살렘 가지마, 여기서 우상 숭배해 해서 잘못되게 만든 이 우상의 한 산당이 아직도 이렇게 규모가 남아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데려가신 이유가 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 갔을 때 유월절 앞두고 있을 때니까 막 이 헬몬산, 눈이 녹은 물, 헬몬산 높이가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눈 녹은 물과 또 평상시에도 안 그래도 이 기온차 때문에 이슬, 헐먼의 이슬이 막 흘러내리면서 이 물이 풍부하니까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그곳은 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타락한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봤을 때 뭐라 그랬죠? 마치 그 땅이 에덴 동산 같더라. 막 물이 풍부하고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가 그랬습니다. 아주 풍부하고 대도시예요. 화려합니다. 로마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 시골뜨기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베드로가 좀 전까지 막 사람들이 막 예수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분위기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서 대도시에 딱 오니까 그 화려한 풍경을 보고 막 이 로마 신전 이런 건물들을 보면서, 야, 우리도 곧 저렇게 출세할 거야, 우리도 곧 잘 나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들떠 있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두루 다니면서 보게 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영적으로 타락해 있지만 물질적으로는 아주 성공하고 풍요롭고 부유한 그 도시를 보게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9장 같이 읽을까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음이 붕붕 떠 있는 제자들이 막 신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도 마세요. 예수님 인기가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을 대신할 사람이다. 아니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났다. 막 오만 가지 칭찬을 하면서 예수님께 흥분해가지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딱 웃으시면서 그래? 그럼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때 제자들이 전부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 내 인생을 바꿀 한미천 두둑히 잡을 로또 같은 존재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제자들이 모두 말이 탁 다물어지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16절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미천한 어부 그냥 촌사람 세상 물정 잘 모르던 이런 베드로에게 감히 꿈도 못 꿨던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고 말하는 엄청난 축복,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의 고백에 어떤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건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라. 올바른 신앙을 소유하라.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사회 증거 효과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욕망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 막 파는데 그런데 이랬는데 막 갑자기 매진 임박 이러면 괜찮은가 하고 막 솔깃해서 보다가 갑자기 블랙 컬러가 지금 수량이 막 빠지기 시작했어요 하면 그게 가장 예뻐 보여요. 아이고 저거 나 5 사이즈 사야 되네, 저 나갔네, 막 이런 생각이 들게 이 홈쇼핑을 보면서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구나. 근데 신앙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냥 믿고 하니까 나 잘 모르는데 경험도 없는데 주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고 그냥 다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신앙은 다른 사람의 고백 위에 내가 설 수 없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다른 제자들은 전부 가만히 있고 왜 베드로만 대답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 나눈 것처럼 베드로는 물에 빠져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 건져주셨잖아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을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싶어서 질문했죠. 나도 물 위로 뛰어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예수님 덕분에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확실히 경험했어요. 정말 주님은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요한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엘리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분명한 개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날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히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어제의 경험도 아니고 매일 오늘 현재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적인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요. 개인적인 경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경험이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 예컨대 우리가 오늘날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십시오. 자기만의 뚜렷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매일의 경험들이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신앙 위에 세워졌다는 거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단이 한문으로 뭔지 아시죠? 달을 이자에
끝단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요. 이단에 처음 빠지는 이유가 뭐 똑같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보니까 뭐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유튜브 볼 때 그렇게 검증된 분들 외에는 보지 마세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비슷해요. 근데 점점점 뒤로 갈수록 엉뚱한 길로 갑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출발이 잘못된 거죠. 출발부터가 그들은 이만희가 보혜사다라고 딱 이 전제를 내리기 위해서 엉뚱한 각도를 딱 틀어놓으니까 가면 갈수록 점점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신앙의 출발점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 쫓아가면서 뭐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경험해도, 아무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해도 출발이 잘못되면 언제든지 주님 앞에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떠날 수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그냥 휙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퀴리오스란 단어가 주인, 주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당시에 인사말이 뭐였냐면 가이사가 우리의 퀴리오스입니다라는 게 인사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낼 때 군인들이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가이사가, 황제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인이다, 황제가 우리의 신이다 라고 인사를 딱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맞습니다, 다 로마 황제 덕분에 사는 거죠, 로마 황제가 우리의 신입니다 하고 같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차마 그렇게 인사를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퀴리오스십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결국 그 결과의 대답의 답변으로, 결과물로 그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자의 밥으로 많은 이들이 죽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에도 그들이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올바른 신앙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내 인생에서 팔자 한번 고치려고, 성공해 보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떡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은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때 당시는 그들이 로마 제국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얼마 안 되는 거대한 로마 제국에게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였고, 왜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쉽게 사라지는가? 당시에는 사람들이 생각했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잖아요. 훗날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훗날 기독교는 세워졌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울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들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들이 이긴 자예요. 진정한 신앙 고백 위에 있는 성도가 이긴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모습이 어떨까를 한번 새겨봐야 돼요.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너희 정말 나를 누구라 생각하니?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말 나를 주님으로 여기니? 주님은 그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주인 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교회 오는 것을 숨기고 싶어하고, 또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입으로만, 입술로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입으로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 막 기쁘셔가지고 21절 보니까 이때로부터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신앙의 고백을 기다리신 거예요. 주님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사실은 이거야.
내가 누군지 너희들한테 얘기해 줄게.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어 라고 이때로부터 비로소 막 말씀을 딱 시작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듣다 보니까 내가 기대한 게 아닌데 싶으니까 즉각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님을 막 움켜쥐고 예수님 좀 무슨 얘기 하시는 거냐고 아마 멱살 잡듯이 했을 것 같아. 말로는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께 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변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란 단어인데, 이거는 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꾸짖고 나무라고 훈계하고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보여주는 베드로의 태도가 뭔지를 보여주죠. 베드로의 태도는 입으로는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행동과 모습으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꾸짖듯이 참 사람이 어리석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지금 당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따라다니고 있는데 참 어처구니가 없네 하면서 혼내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인 거예요. 오늘날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주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왕국을 잘 세울 수 있을까? 그래서 입으로는 주님이라 하지만 막상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해 호통치고 있는 성도, 호통성도, 호통기도 또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때까지 딱 해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이렇게 책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때 그런 베드로를 보고 우리를 보고 주님 뭐라 하신지 아세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지금 네가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아니 어찌된 일입니까? 불과 1분 전에는 베드로에게 야 너 진짜 멋있다, 너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이렇게 칭찬까지 하셨는데 불과 1분도 안 돼갖고 너는 지금 나를 걸리게 하고 있구나. 베드로가 이렇게 된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받던 자에서 걸림돌이 되는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올바른 신앙 위에 서 있지 못했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라고 말하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 뭘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고 올바르게 믿는다는 걸까요? 죄가 뭐고 신앙이 뭔가? 죄는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서는 겁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 좋고 나쁨, 내가 이걸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모든 결정권은 내가 할 테니까 주님 좀 가만히 계십시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예요. 결정도 내가 해요. 주님 그런 말씀도 하지 마세요. 이 선악과에 이 인간이 죄인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서겠다는 거죠. 성경 모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바벨탑도 그렇고. 그게 죄의 뿌리지요. 그렇다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 되시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 저희 둘째 아들이 가끔씩 막 학원 가기 싫어갖고 막 오만 가지 인상을 쓰고 막 짜증을 낼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때 화가 나죠. 그냥 지 좋으라고 하는 건데, 아니 내가 왜 얘를 이렇게 달래가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또 근데 그렇다고 그럼 학원 가지 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나중에 또 원망할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내가 너에게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도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적절하게 거기 맞춰서 우리를 성장하고 성숙시키는데, 우리는 가끔씩 난 더 놀고 싶은데, 난 더 누리고 싶은데, 난 더 즐기고 싶은데 막 너무 싫어요.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 되시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이 세상에 서는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이야기해요. 유튜브를 보면 뭘 이야기합니까? 너만의 왕국을 세우라는 거죠. 너의 비결, 너의 방법으로 너의 왕국을 세워라. 너만의 안전지대, 너만의 어떤 창고를 만들어라.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처럼 창고를 만들고 안전지대를 만들고 통장에 돈을 쌓고 내가 이게 있으니까 몇 년간은 걱정할 게 없겠어. 이런 너만의 안전지대를 점점 넓혀가는 삶, 점점 키워가는 삶,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 너의 자녀까지 점점 안전지대를 키워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세상은 일컫지요. 근데 어리석은 부자가 나의 왕국, 내가 주인된 어떤 그런 창고를 세웠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죠? 예레미야서를 통해 표현하자면 그는 터진 웅덩이를 만든 겁니다. 터진 웅덩이, 결국은 담을 수 없는 물웅덩이, 결국은 다 새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웅덩이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로 와서 쉬어라, 먹으라, 마시라, 누리라. 너는 웅덩이를 가두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 아니야. 네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내가 너에게 공급한다. 생수를 공급하겠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게으름이 사라지고 최선을 다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게 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내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내게 달려 있어요. 그들이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또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 회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너가 웅덩이를 스스로 파는 게 아니라 내가 공급할 거야. 때론 주님께서 웅덩이를 파라고 명하시면 파야겠죠. 그러나 그 음성을 따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웅덩이를 팔까 베드로처럼 고민했던 이 사람의 일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을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이 올바른 신앙을 소유해서 천국의 열쇠를 열고 닫는 하나님의 뜻을 누리며 살아가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거룩한 교회와 함께하라. 거룩한 교회와 함께하라. 첫 번째는 올바른 신앙이었죠. 두 번째는 거룩한 교회.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본문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뭐라 그러십니까? 18절 같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를 막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너무 잘했다고, 너의 고백 너무 아름답다고. 그리고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지금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모든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 위에 축복을 주시는데 주님의 축복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교회예요. 주님은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십니까?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께서 기쁘게 여기셔요. 교회를 세워가는 게 주님의 목표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피값으로 사게 된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체도 아닙니다. 기관도 아닙니다. 건물을 가리킬 때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거죠. 교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이 교회임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보면은 계속해서 몸이다, 지체다,
혹은 부부라는 비유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하나됨을 끊임없이 강조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단어 중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는 것, 이 함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참 안타까운 게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제한되고 있죠. 답답합니다. 목장도 제대로 못 모이고 교회 예배도 제대로 못 모이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물리적인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자리 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목장에 같이 카톡방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소속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정말 이 공동체를 나의 공동체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두셨을까?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누리게 만들고 내가 그들에게 어떤 힘을 줄 것이며 우리가 하나 되는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이루기 원하시나? 여러분 아무 목적 없이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많은 교회 중에 대전 꿈의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이 같이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이 대한민국과 열방, 민족까지 주님께서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그 계획과 뜻과 부흥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같이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같이 이루기 위해서 이 공동체로 주님이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 함께 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함께하는 것, 목장의 마음을 함께하고 교회 공동체의 마음을 함께하는 이 함께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신앙적으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특수부대일수록 각자 서로를 딱 맡기잖아요. 한 사람 앞에 총을 들고 있으면 뒤에 오는 사람은 아예 등을 대고 뒤만 딱 서로가 서로에게 딱 맡기고 한 공동체가 돼서 쫙 나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옛날처럼 람보나 코만도처럼 혼자 못 돌아다닙니다. 아무리 맹수라 해도 초원의 짐승들이 떼를 지어 다닐 때는 함부로 공격할 수 없어요. 맹수들도 그 떼들에 밟히면 죽습니다. 그러나 그 동물들에서 따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존재가 있다면 맹수는 반드시 최우선 목표는 떨어진 자, 뒤처진 자, 따로 움직이는 자. 맹수의 목표는 그런 동물을 사냥합니다.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 소속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상처받았다고 안 나가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그게 가속화된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문 닫은 교회가 3,000교회랍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나. 이게 뭐 개척교회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마음이 하나 되지 않았던 교회들은 그냥 저절로 흩어지는 거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뭐 이렇게 되면서. 참 감사한 건 지금도 1부, 2부 두 번 다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 오시는 분들,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 신앙을,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추구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데, 혹 이 유튜브 가입하신 분들도 보니까 혹 교회 공동체에 상처받아서 그냥 나는 가나안 성도, 안나가 성도, 그냥 집에 있으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면 되지 뭐 라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상처받았으니까, 교회에서 너무 힘든 일을 겪어서 교회 가니까 에너지만 소모하는 것 같아, 굳이 안 갔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통해 우리를 살리신다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너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너를 복주겠다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가 축복이 되는 것이 뭐냐? 교회를 섬기는 거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같이 볼까요? 에베소서 3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또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예요. 교회 안에서. 주님은 이토록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가? 왜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가? 왜 오늘날 상처 주는 교회가 있는가? 사단이 그만큼 교회를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반증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교회 리더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전 꿈의 교회가 내게 힘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내가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이 공동체에 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언제나 사단의 최우선 타겟은 리더예요. 제일 간단한 제거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희훈 목사님과 저와 우리 모든 교역자들,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세우는 모든 교역자들, 또 우리 목장의 목자들, 이 교육 목자분들, 이런 리더분들을 위해서 항상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이 안 나면 기록을 해서라도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가 돼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어려운 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고 성령님께서 누리게 하실 것들을 믿으시죠?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도록 이 공동체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공동체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 사명, 계획, 부흥 그것들을 이루면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두신 거예요. 특별히 교육 목자분들, 우리 사역팀장으로 혹은 어떤 목장에서 섬기고 계신 분들 너무 중요한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게 어떤 일인가?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하나됨으로 섬기는, 또 그렇게 할 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꿈의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사단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 무너지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지게 만들고 있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으로 살기니까 사람의 일에 매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게 만듭니다. 코로나 시대는 더 그게 가속화될 거예요. 이제 뒤로 갈수록 더 사단은 치열하게 공격할 겁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갈수록 언젠지 모르지만 적어도 가까이 온 건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성도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복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깨어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 깨어 있기 위하여 다음 주일부터 29일의 말씀 행전을 시작할 거예요. 우리 평범하게 부활주일 절기가 되었으니까 그냥 맞이하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우리가 준비가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기도하고 교회가 함께 교회를 통해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한 목표와 한 비전으로 함께 모여서 할 때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함께 하는 걸 너무 귀히 여기셔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확신을 담아 고백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여러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성도는 오늘도 공급하시는 은혜로 산다. 그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성도는 하늘 주님 은혜로 웅덩이를 파지 산다. 않겠습니다. 생수를 부어주십시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렇게 삽니다. 하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 아멘. 성도는 말씀으로,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십시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성도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주님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가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성도는 이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복음을 향해 산다. 나가게 해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 나는 성도입니다.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함께 올바른 신앙을 세워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